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는 거, 질문을 보면서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는 어느 분이 질문하는지 모르지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3강까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겠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대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원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것인가 착각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 자유의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자유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뜻이 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 정말 그렇게 되도록, 정말 자유하도록,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또 애를 쓰겠죠. 그렇게 못하는 것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잘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의 주제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셨고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인가? 왜 세상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제가 들어가는 질문했죠. 사람들은 뭐 한때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사회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선 뭐 19세기, 18세기, 19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가면 사람들은 굉장히 뭐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미래를 꿈꿔왔는데,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낙관적으로, 왜냐 SF 영화를 보나 어떤 영화를 봐도 왜 미래는 전부 다 암울하죠? 근데 왜 글로 가죠, 사람들이? 그럼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그죠?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한가요? 사람들이 그럴 마음이 없는 건가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이왕 우리 세상 하나님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터인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편하게 되려고 좀 행복하게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답을 구해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기적인 사람들, 왜 이기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나 이기적인 거, 그런 것도 질문이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까?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그죠? 그럼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저희가 그냥 버티고 살 건지.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 이념 전쟁이, 이념에 막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제도입니까?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처럼 반공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배웠다가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유럽에도 사회주의가 참 많구나, 그러면서 또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또 사회주의가 막 좋은 건 줄 알고 봤더니 이것도 또 문제가 많고, 세상을 보면 도대체 뭐가 좋은 제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죠. 환경 파괴가 되고 인공지능 막 기술이 발전하면은 뭐 특이점이 오는가? 뭐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특이점? 특이점이라는 게 오는가?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이제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AI가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러는 거. 더군다나 국가 간의 갈등 많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저한테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게만 살아야 되는 거고 삶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 믿음은 뭔가 그랬을 때 성경이 저희가 주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갈급함, 그런 걸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제가 1시간 안에 끝낼 자신이 별로 없는데 9시 반까지 어쨌든 가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죄와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딱 끝나 2장 창세기 2장까지 에덴 동산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우리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됐는가를 아는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 뱀이 하와를 꼬셔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 그것이 이 세상 타락의 시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1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단 셀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잘못되잖아요. 문제가 잘못되거나 병이 걸려도 원인을 알면은 회복이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이 망했어. 그러면은 세상을 좋게 만들려면은 저 타락하는 것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그거 고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사는 세상을 보면서 자꾸만 80년대가 오버랩돼요. 80년대 저희가 막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주의 데모했을 때 그때가 막 연상이 떠오르는 게 왠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막 데모하고 싶어지는 거 있죠. 막 좋은 세상 좀 됐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막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막 데모를 할 때는요, 그때 군부 독재 시대고 막 데모를 하고 막 그럴 때는 저는 사회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사회제도가 바꾸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회제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지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데모를 하는데 보니까 그죠? 이게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 데모를 하는 그 사람들도 이기적이고 거기도 정의가 없고 그죠? 물론 저쪽에서 막 통치를 잘못하는 그쪽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다음에는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좋은 세상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 걸 바라지만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딱 진단을 하는데 저는 그 딱 진단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을 딱 들은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 생겼냐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은 바뀔 수 있다. 좀 선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인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와, 맞아. 그게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다 인간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억울할 게 없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을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서 그걸 사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기도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그의 추종자들, 사탄이 부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나 마귀들이 부르는 악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갖다가 미혹시켜서 속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디아블로를 갖다가 네이버로 딱 검색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예, 게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을 막 좋아하다 보니까 막 디아블로 게임이, 저는 안 해. 컴퓨터 게임을 못해서 저는 해본 적이 잘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야, 저 게임은 좀 너무했다. 게임 이름이, 그죠? 크리스찬들은 그 게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게임 아무리 좋아해도 크리스찬들, 혹시 젊은 세대 여러분들 중에서 디아블로 게임 하시지 마세요. 그건 너무 악마적이잖아. 이름 자체가, 게임 이름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디아블로스라는 말, 마귀라는, 거기에는 이간질시킨다, 분열시키다, 그리고 뭐 참소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죠? 도둑은 너희를 뺏으려고 하고 망치려고 하지만 나는 생명을 주려고, 풍성한 생명을 주러 하러 왔다. 그러니까 결과가 너희가 망하는 꼴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는 꼴로 가느냐 갖고 비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사탄의 다른 별명들은 거짓의 아비. 예수님께서 막 사탄의 본 변명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탄은 본래 거짓의 아비다. 오늘 여기 뱀이 쫙 하와랑 대화하는 거를 앞에서 쭉 읽어봤는데, 보면은 뭐 100% 거짓이면 사람들이 금세 알 텐데 그렇지 않고 아주 거의 비슷한데 핵심적인 걸 틀리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틀린 걸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확 속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악한 영의 존재가 있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을 했죠. 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유혹을 해?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우리 유혹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를 당연히 유혹을 하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 3차원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성경에 있는 다른 곳을 보면서 타락한 천사 정도라고 사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관계성을 딱 끊느냐, 우리가 그것을, 아까 뱀이 하와를 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오늘날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오늘날에 우리를 사탄이 그렇게 꼬셔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동일하게 유혹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뱀이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까 본문 읽은 본문 있잖아요.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거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3장 1절?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뱀이 여자에게 묻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질문했을 때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국어 시험 문제. 이거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보통은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사, 모든. 그럼 모든 열매,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이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서 정말 뱀이 정말 교묘해서 하와에게 딱 하와의 주목을 딱 끌게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뭘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제일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간섭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딱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겁나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축복 준다 그러고 자유롭다 그러고 영생 준다 그러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저는 그런 하나님 없으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없는 하나님도 영생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권대 그런 하나님 계시고 내가 그러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속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무엇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뱀이 하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강조할 때는 거기에 얘기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대해서 확 넘어갔어요. 확 넘어가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뭐도 말래요? 만지도 말래요. 아니,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한 게 없는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잖아요. 과장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 친구들이랑 누구랑도 어떤 사람이랑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곡해를 합니다. 더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 그럴 뿐 아니라 만지도 말라 그랬어. 거짓말했죠.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못하게 하는 분이지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탄이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를 이해를 해, 너 기분 나쁘지? 그래가지고 사탄은 항상 내가 너를 터잘 이해한다. 하나님보다 사탄 악한 영이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존재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는 존재로 가장을 해요. 정말 우리를 잘 이해하는 존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유혹이 인본주의라는 건데요. 인본주의라는 그 사상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근본이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신본주의를 말씀을 하는데, 인본주의라는 것이 그래, 사람은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그 신은 못하는 존재고, 인본주의랑 반대 개념으로 신본주의를 막 설명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인본주의를 갖다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그게 인간을 위한 건지, 아니요.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알 거예요. 우리가 알 텐데, 우리를 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가족이고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위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제가 부모님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되니까 막 자녀를 갖다가 야단을 치고 막 때렸을 때요, 사람 사랑의 매라 그러고 막 교육을 위해서 때린다 그러는데 그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부모님이 밖에,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쁜 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화풀이를 자녀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매라 그러는 거, 제가 아버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에 대해서 대하는 게 달라져요. 솔직하게. 저 나쁜 아버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솔직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을 위하는 것이 뭔지, 제가 아까 초반에 운동권 얘기를 했는데요. 저랑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제가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제서야 복학한 애들이 있어요. 저희 또래 사람들이. 그래서 감옥에 가고 뭐하고 퇴학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줬어요. 근데 보면은요, 운동권이었던 학생들이에요. 운동권에 막 데모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쳤잖아요. 근데 사회가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과거에 운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았나요? 아니요, 보상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한 다음에 정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걸고 그래서 거기에 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기 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 정도로 치열하지도 않고 자기는 그 정도로 막 거기에 인생을 걸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막 그렇게 대모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망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주변에 저를 위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친척분이나 선배분이나 막 저한테 코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가 저분들의 말을 듣고 제가 어떤 길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길에 대해서의 책임은 저분들이 질까요? 결코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근데 그에 반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악한 영은, 오히려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혹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남의 흠 잡는 것은 별식이라 뱃속에 잘 들어간다고. 좋은 말하는 것은 그런데 나쁜 말하는 것은요 그거 갖다가 자꾸만 생각하고 그런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딱 의심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됐냐면은 사탄이 나중에는 딱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걸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먹어도 안 죽는다. 뱀이 와가지고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터인데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이랑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진짜지?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펀치를 쫙 날리죠. 펀치를 날리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로봇처럼 종에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그 자유랑 방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주제를 넘어서까지 막 그러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 높여줄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그래,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라는 것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한 게 아닌데 뉘앙스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건 먹으라는 말이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죠. 너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는 첨이라고 하고, 저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하나님은 나를 뭔가를 못하게 하는 분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확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을까?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 같아요.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뭐죠? 우리를 위하는 척해요. 우리를 위한, 내가 너 마음 알아. 예수님한테 왔을 때도 당신 배고프지 않습니까? 당신 세상에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권세를 다 줄게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자기가 잘 이해해 주는 것처럼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어지는가 아닌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건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직장 잡으면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 직장 잡어. 그랬는데 그 직장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뭐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거의 백발백중 사탄의 유혹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괜찮잖아. 또 나중에 돈 벌고 잘 되고 그거 갖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 갖고 준매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으면 헷갈리는 거죠. 막 이거 막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럴 때 성경에서는 딱 뭐라 그래요?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이고,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라 그러냐?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이제 마음 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건데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한테 좋은 거 하는 척,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 그럼 백발백중 사탄의 유혹을 넘어간 거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죠. 죄 한번 딱 지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하나라 그래요. 타락한 원인, 세상이 악해지는 원인은 저희 4번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은 죄의 본질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죄의 본질은 내가 왕노릇해서 그렇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이 선하고 그런지를 갖다 판단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 믿었다고 다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어려워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불구하고 참 힘든 게 있어. 일이 잘 안 풀리고 관계성이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 생각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뭐로 생각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성경에서는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첫날부터 제가 말씀을 한 거죠. 한 사람을 판단할 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원래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지?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익숙해지시면 정말 그걸 하면은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관계성도 달라지고 내 인생에 어떤 불편함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요, 그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거 갖다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걸 딱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타락의 시작이라 그래요. 저는 그것은 타락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하게 되게 만드는 유일한 계명은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주셨다?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럴 때 성경에서는 죄와 죄들, 영어로 얘기하면 sin하고 추상명사로서의 sin
sin이랑 그 다음에 보통 명사로서의 sins, 그러니까 죄들, 허물들 구별합니다. 그래서 sins는 우리가 행위로 범한 거예요. sin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sin 해가지고선 추상명사로서의 sin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표현하려고 I를 갖다가 크게 쓰죠. 그러니까 big I. 그래서 S를 조그맣게 쓰고 I를 갖다가 크게 쓰고 N을 조그맣게 쓰면 big I가 정말 sin이다.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왕노릇하는 게 뭐 누구를 다스리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게 그러면은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서,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빅 I에서 I를 작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많아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딱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뭐가 맞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어려워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시시각각 쉬지 말고는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시시각각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거는 뭐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살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해진다. 불가능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죄와 타락, 죄가 우리 인간을 타락해서 얼마나 결과가 나쁘게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그 결과 딱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그 결과가 쭉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이 불과 얼마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죄를 지은 결과 모든 관계성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을 도망가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딱 압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 얼굴 피하고 도망가고 안 만날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알죠. 제가 뭐 찔리는 게 있구나. 그냥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양심에 꺼리 껴서 정말 웬만큼 낯짝이 두껍지 않고서는 그 사람 얼굴 똑바로 시선을 못 맞춰 봅니다.
그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2장을 가지고선 또 열심히 얘기할 게 잔뜩 있는데, 어쨌든 그거랑 너무 달라진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저랬대요. 서로 핑계를 대고 대신 잘못을 감싸줘도 시원치 않을 판단에 밤에 그쪽을 갖다 막 그렇게 되고, 그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고, 에덴 동산은 그때는 막 이제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해서 참 살기 괜찮은 곳이었는데 이제 땅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성에 다 파괴가 됐다. 이제 그런 결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죠? 두려움. 그래서 10절에 딱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기 딱 시작한 다음부터 들은 딱 감정이에요. 감정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 수치감과 두려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감정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감정, 두려움과 수치심이 내가 딱 선과 악을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생기는 바로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안정감이 위협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본질적인 인간의 감정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 걸릴 걸 두려워하고, 이번에 코로나19가 막 확산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있어요. 꼭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려움. 그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라, 성경에서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수치감, 자존감이 위협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벗었다는,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는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얘기하기를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서 숨었다라고 돼 있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자.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다 드러나도 하나도 꺼릴 게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남이 날 비방할까 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식을 하게 되고, 이 필요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불행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두려움과 수치감, 남이 뭐라 그래도,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으세요? 괜찮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안정감과 자존감의 근원을 하나님한테 둡니다. 하나님한테 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나의 자존감 챙기는 것 따로,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나의 안정감을 챙기는 것 따로, 그럼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돈을 있어야지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나와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죠. 내가 뭘 의지하는지 우리가 알죠. 나의 자존감과 두려움을 뭐로 채우려고, 내 성취욕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한테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셔서, 그래서 고통과 고난,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주세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 생명나무 열매에 마음 놓고 따먹을 수 있게 했고,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거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죽음을 더 두려워하죠. 그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은 다음 사람들은 다 너무 두려워서 죽음을.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갑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에 빠지고 답이 없는 생각에 빠지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계속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 와, 영원. 내가 뭐 1년, 100년 뒤에 다시 깨어난다. 1000년 뒤, 10,000년 뒤, 억년 뒤에 깨어난다 그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도 하지 말자. 겁나니까. 사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갖고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4, 5세계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윤회한다고 얘기하고 뭐하고 막 고민을 하는데, 그거 하는 것도 하나 위로가 되질 않죠. 잘 죽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오래 살기를 위해 애쓰죠. 오래 살려고 그냥 막 애를 쓰고.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 오래 살고 싶겠죠. 예, 그리고 생명공학, 저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람이 아주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치료를 받으면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그런데 그 치료를 받는데 더 비싸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인생은 불행의 길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싼 돈을 지불하려고 했을 거고, 그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경제적으로 다 피폐하게 만들 거고, 와, 그거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죠?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충성된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좀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왜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죽게 하셨을까? 예, 화가 나서? 2번 다음 슬라이드에 하나님은 왜 육신의 죽음을 정하셨을까?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인데,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죠? 저기 죄에 대한 심판인데 왜 죽음을 정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한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저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을 주신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종교를 만드는 것도 저는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살 거고, 그러면 세상이 정말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예, 지옥으로 바뀔 거예요. 막 악한 사람이 안 죽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는 죽음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는데 타락 이후에 죽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의 삭수로 죽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삭시 지불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주는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 혹시 성경 말씀 있지 않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저거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의 삭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삭수로 하나님께 정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인, 그죠? 그건 너무나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원래 의도하지 않으셨다, 죄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생원이 살도록 하셨다. 근데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죽음이라는 걸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했어,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영생은 엔들리스 라이프가 아니잖아요, 그죠? 죽지 않고 사는 삶이 영생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엔들리스 라이프랑 이터널 라이프는 어떻게 다르죠? 엔들리스 라이프 앤 이터널 라이프. 엔들리스 라이프는 뭐 이런 3차원 속에서 계속 오래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터널 라이프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는 영생이에요. 엔들리스 라이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래서 살게 한 것이,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말씀을 확증한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뒤에 나중에 예수님의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할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쫙 퍼져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죽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삭수로 죽음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육신은 단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을 담는 그릇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지난 주 중에 신촌교회의 임성일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 예배를 저희가 집례했는데, 연세가 많이 이제 90이셨어요. 만으로 90이시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셨기 때 저희가 참 오히려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거기서 장례 예배를 할 때도 이제 주신 말씀이,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잠자는 거로. 언젠가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잠자는 게 두려우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막 생각을 할 때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면 제가 두려우지 않겠더라고요. 뭐 1000만 년, 10,000년 뒤에 깨어나도, 1억 년 뒤에 깨어나도 내가 깨어날 수만 있다는 확증만 있으면 저는 죽음이 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너무나 감사한 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자는 거다. 자는데 우리가 막 피곤하고 하면은 막
그러면은 잠이나 자자. 내가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겠지.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쫙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나 논리적인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 저같이 이과적인 마인드 갖고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너무나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너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죄의 삭시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졌으니까 죄 문제 해결되면 영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부활로 확증하신 거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은 걸 자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말되잖아요. 말 안 돼요? 저는 말 막 되는데 막 예,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는 축복이죠. 저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딱 볼 때 죽기밖에 더 하겠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싸울 때 죽기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예, 막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멋있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멋있는,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도 죽음을 초월하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예. 죽음이 죄의 삭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안다면,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A 끝났는데 큰일 났다. B,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회에 대한 이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이게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에 가 살았다. 에덴의 동쪽에 가서 출애굽이 아니라 쫓겨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이 살인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서 그 이후에 거 나오는데요. 얼마나 타락이 빨라지는지 쫙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성경에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칙은 힘이다.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죠? 힘센 사람이, 만약에 법이 없다면, 누군가가 중재자가 없다면 사람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죠?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죠. 법이 없다면 사람들 간의 갈등은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죠.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원시사회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해요. 제가 힘이 없거든요. 제가 팔 힘도 약하고, 그래서 만약에 육체적인 힘으로 막 사회를 결정할 시대에 살았으면은 저는 찌질로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저한테는 다행히 오늘날의 힘은 뭐죠? 돈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학벌이 힘이고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려고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나라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정말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2번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사랑하라고 만든 공동체가 원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편가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가 좀 나빠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쪽을 일단 대적하고 난자, 그래서 파당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파당 싸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더 많은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변해왔어요. 그죠? 왕족 사회, 귀족 사회, 상위 시민 사회, 대위 역사를 보면은요,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사회 발전. 저는 이제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한테는 저희 자녀들을 비롯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배우면 상식이 무지하게 늘어요. 예, 세계 역사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의 변천사,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참 많은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관점을 갖고서 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권력이 분산되는 것, 권력이 나누어지는 것, 이제는 한 사람에 대한 힘이 이제는 무리를 못 이기니까 파당을 지은 사람들이 점점점 힘을 가져서 위에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갖다가 힘을 좀 빼앗는 방향으로 변해왔어요. 사회의 발전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권력은 SNS 혁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있어요. 지금 국민들을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국민의 이름으로 막 뭐 밀어붙이는 또 힘도 있지만, 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게 지혜예요. 편을 잘 서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예.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발전한 게 뭐냐면은 법입니다. 3번에 가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그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은 법치주의가 서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예. 저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한 줄 알았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사약을 먹을 때 막 그러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데 2004년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제 뭐 그런 요새는 뭐 네이버에 가면 별로문 얘기 다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예,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리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법은 기득권을 보호하고 힘이 사회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바꾸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문제죠. 그 법을 바꾸려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랑 달리,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유리하게 법을 바꾸려고 하고, 선거제도 만들려고 하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 한때 하버드 대학의 거기 샌들 교수가 교양 강좌로 했던 게 너무나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없거든요. 예, 그 강좌는 결론이 없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정의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정말 정의로운 건데, 시대를 초월하는 정의. 저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공부하는 게 갑자기 재밌어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때? 세상의 법과 비교를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랑 막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동감을 해요. 훨씬. 제가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은 하나님의 경제 계획, 레위기랑 그다음에 출애굽기랑 거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경제 계획, 뭐 좀 부동산 문제, 땅 문제, 뭐 이런 오늘날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 문제를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에 의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야, 저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파당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막 주장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 전부 다 뭐냐면은 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결코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힘으로 누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아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통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으로 통치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통치하지 않으시는데 반대로 이 세상은 힘으로 통치합니다. 강제하고요, 억제하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5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파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저는 자본주의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좋게 얘기하는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회주의에 또 성경에 대한 경제법은 좀 더 가까운 면이 오히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그대로 옹호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처럼 자유를 통제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그죠?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그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막 하는 편을 들다가 그러면은 막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보수냐, 진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출신에 따라서 그렇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상파다, 상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파야, 상파. 그죠? 좌파, 우파. 좌파는 좌파대로 틀린 거 지적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틀린 거 지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데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저희가 지금은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말자 하는데, 저는 좀 더 교회가 건강해지면 좀 더 과감하게 저거는 저래서 문제고 성경적이 아니고 저건 저래서 성경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냐,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그런 다음부터 제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뀌냐?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때 그런 표현 썼어요. 7대 영역을 점령하자. 그래가지고선 교육, 문화, 뭐 예술, 언론 뭐 이렇게 가지고 7대 산을, 세븐 마운틴을 점령하자 막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의 위협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로서는 뭐냐면은 각각의 분야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자.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쪽에 가가지고선 제도나 힘으로 억지로 기독교 문화처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지배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힘으로 다스리는 논리가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힘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그런 제국주의,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나 정령력을 갖다가 치장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미 그러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으로 하려고 해가지고선 좋았던 역사적인 게 없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은 사회가 선해집니까? 아니요. 저희가 때로는 이런 얘기해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잘 살지 않았느냐? 유럽을 봐라, 미국을 봐라, 뭐 대한민국을 봐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유수영 목사님이 오셔서 막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잘 살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일반화될 수. 왜냐하면은 아프리카의 그 남부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고 그 어느 곳 때보다도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나라들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습니다. 예, 국교가 뭐 천주교가 됐던 남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죠?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회가 바뀌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제도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갑자기 소망이 저거는 시스템을 바꿔라 뭐 힘을 길러서 뭐 해라 그럼 자신 없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날 때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바뀔 때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조그마한 뭐 가정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한 가정이 회복되면서 그 집안이 회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직장이 좀 바뀌고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래에서부터 실질적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상에 대한 실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몰랐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애국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선하게 나쁜 이 나라고 회개하게 만들면은 그게 얼마나 애국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데 옆에 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자부심 저는 우리가 정말 애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국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는 이 공동체 나라를 더 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예,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공동체인데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애국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애국하세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를 갖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좀 더 가도 될까요? 예,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인간에 대한 이해. 저는 이제 죄를 지은 인간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실망한 경험 있으시죠? 사람에 대해 실망한 경험 있으시죠? 왜 실망을 하셨죠? 가만히 보면은 저도 여러 번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저 사람은 저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게 있어요. 저렇게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남을 해코지 안 할 것 같았는데 라든지 나를 갖다가 이해해주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실망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실망받은 것만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실망시켰어요. 아울러 보면. 근데 그 가장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있어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고 막 뭐라고 마음속에 얘기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딱 주고 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사회가 타락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 아까 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진단을 딱 하고 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심이라는 거 왜 생겼을까? 이게 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답이 딱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이기적이라 그래요? 이기적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자기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은 결국은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아담이 스스로 숨었잖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20절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꺼려한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죠?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정말 거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몰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잘 성경 말씀 모르고 이런 거 모를 때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를 몰랐다고. 정말 좋다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거 사실이면 나쁠 게 없. 너무 좋은 말만 있으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온대요. 잠깐.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중에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그러니까 계속 그 속임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면은 뭔가를 못 하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피하고 있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이유가 있는데 3번에 인간은 자존감과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는 거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팩트가 있죠. 딱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뭐냐면은 아무리 이기적이 돼도 내가 나의 안정감과 자존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가져도 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건강, 사고 그럴 수 없고 사실은 시기심, 이기심 이런 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과거에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 보면 화났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화났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회 나가면 나갈수록 뭐 하면 할수록 뭐 너무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뭐 이렇게 보면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사람들이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라면은 그냥 엑스표였을 거예요. 엑스표 그 사람.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사람들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해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다릅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안 좋아해요. 이기적이고 막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결코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 편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좀 여유가 너그러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기적이 안 수가 있지? 그런 도를 떠나서 스스로 막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존경스럽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뭐 그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관계성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왜 이기적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고 사회가 왜 그런지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저한테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주제가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는 성경에서는 그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망가졌고,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성경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딱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관 제가 맨 처음 질문한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냐, 진보 사관이 있고 도전과 응전의 사관이 있고 민족 사관이 있고 유물 사관이 있고, 서양 사람들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을 딱 믿은 다음부터 저는 사관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요, 뭐 인문학 사회와 공부할 필요 별로 없어. 성경에 다 있어. 철학도 있고 성경에 막 역사학도 있고 뭐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이 딱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에 겪는 역병이나 뭐 자연재해나 뭐 자본주의가 좀 위태롭게 되는 거나 다 요한계시록에 어느 정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에서 별로 두려움은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징조로 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관으로, 유물 사관으로 보던 뭐 민족 사관으로 보던 진보 사관으로든 뭐를 보든지 간에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라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을 왜 공부해요? 3번에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사실은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 거기 관련된 열강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되는 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랑 구약에 대해서는 뭐 오늘이랑 설명할 수는 없는데, 성경의 구약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시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시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5번 끝으로 가면은, 그래서 우리 종말론적인 역사가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온난화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저는 이게 참, 성경에는 자연재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몰랐어요. 사람이 갑자기 자연재해가 많아지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태풍도 커지고 뭐 뭐든지 다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다. 역병,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이제는 뭐 향후에 어떤 역병이 날지 모르겠고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되고 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소망의 역사관입니다. 예, 소망의 역사.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월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정말 광대한 거를 다뤘어요. 타락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타락의 원인, 타락의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인간이 바뀌었어요. 인간이 이기적으로 바뀌었어.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정리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사람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기심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를 말씀하며 말미암아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 세상의 타락이 거기서 시작됐다면 우리가 회복도 거기서 시작된다.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선악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더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자, 눈을 감고 하나님이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오늘 했지만 우리가 좀 크게 줄거리를 자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락이 어디서 있는지를 안다면 회복의 소망도 거기에서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악하지만 이 사회가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이지만 그곳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왕권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저희가 그런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 더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조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정말 사탄의 유혹이 교묘합니다.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사상이 퍼지고 있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회복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